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신다. 주셨다라고 하는 건 과거 완료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로 믿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십니까? 조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뭐 조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놀라운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혈통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생명으로 되지 않았다. 뭐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혈통으로 된다고 했다면 우리는 탈락입니다. 탈락. 그러나 육신의 생명, 그 혈통, 가문에 있지 않았다. 육정,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래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다고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버지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사람의 뜻, 이건 타락된 사람의 의지입니다. 죄 가운데 범죄한 인간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분 한 분 한 분 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타락된 본성의 의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생,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건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receive입니다. receive,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는 환영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나는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곧 뭐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지금 청교도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스펄전 목사님.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한 번만 태어나. 한 번만 태어난다고 하는 건 부모로부터 출생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고 하는 건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이 엄마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요. 육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는 뜻이 뭐예요? 2번 태어난다는 건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아 한 번 태어나고 2번 태어난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본어게인, 중생, 거듭남. 이 2번째 출생이 중요한 거예요. 2번째 출생.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2번째 출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한 번만. 이건 육신의 생명만. 나이가 들면 병들어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한 번 죽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을 당해야 한다. 둘째 사망은 절대 안 돼요. 지옥 멸망이 없습니다. 2번 태어난 사람은 지옥 멸망이라는 게 없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건 사망을 이기는 권세예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 지옥 멸망을 이기는 권세. 죄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이기는 권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지옥 멸망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이기는 권세.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가진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왜? 2번 태어났기 때문에. 2번.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운이 이루어지는가?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목사의 자식이라도 불가능합니다. 타락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욕망, 간절한 소망,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입니다. 16절, 17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들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능합니다. 충만한 데서 오는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기서 받아야 돼요. 뭘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2번째 출생, born again, 거듭남, 중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죠. 돌판에 새겨진 문자적인 율법은 모세가 주었지만 율법 속에 감춰진 살아있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문자를 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1000구절, 10,000구절을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매일 외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였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너희가 매일 외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준 율법, 문자적인 걸 가지고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율법 속에 감춰진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여기서 목사가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 목사를 통해서 주는 말씀 가지고는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은혜와 진리, 예수 안에는 충만한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요. 2번 태어나요. 그럼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지옥 멸망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여러분에게 내려질 수가 없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옛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율법의 박사들이었지만 다 지옥 갔어요. 다 지옥 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은혜와 진리,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임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절. 1절 2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시작.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 주어서 그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하신 데서 임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 어떠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딴 세상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딴 세상.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딴 세상, 전혀 다른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나라에서 임하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이걸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 하나님의 세계에서 임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 누릴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을 세상이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귀히 여기고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멸시해요. 업신여겨요. 업신여겨요. 우리 자신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의심하면서 초라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걸 내가 믿긴 믿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길 때 한숨 푹 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권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능력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짜 참모습을, 장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참모습을 이 세상에서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괴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아그리빠 왕하고 로마 총독 앞에 섰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왕이시여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섰어요. 로마 총독 앞에 섰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왕이시여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가진 참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못 보아서 그렇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왕, 아그리빠 왕, 로마 총독 그 엄청난 세상 권세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두 번 태어나지 못한 중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요?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여러분. 세상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중생하지 못한 저들이 부럽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과거 완료라고 그랬어요.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건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초라하게 생각되고 세상이 부럽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을 때, 우리를 멸시하고 업신여길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봅시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 6절 읽어봅시다. 6절, 7절. 예, 저희가 장차 누릴 참모습을 못 봐서 우리 스스로도 초라하게 생각하고 세상도 우리를 멸시하는 것 그런 부분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고 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졌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 엄청난 권세를 누리면서 마음에 그 엄청난 자부심과 자존감과 그런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 텐데 가진 건 없어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었냐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놓고 쳐 죽일 때 그 가스실 벽에 써 있었어요. 벽. 가스실에 죽어가던 어떤 무명의 성도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엄청난 사랑을 나는 찬양하며 살겠다고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거기다 써놓은 글이래요. 그 무명의 성도는 자기가 장차 누리게 될 참모습,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비록 히틀러에게 가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600만 명이 살해당할 때 나도 거기서 죽어가지만 나는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거듭나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엄청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이걸 가난한 목사였던 미국 글렌 목사님에게 이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노동을 해야 됐어요. 목회도 해야 되지만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노동을 나갈 때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주면서 거기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때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 뚜껑을 딱 여니까 자기 아내가 써준 그 편지가 그 가스실에 있던, 그래서 이분이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300살 우리가 부르는 가난한 목회자였지만 그 사모님의 그 영적 자부심이, 당신은 비록 가난해서 이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그래서 그분이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6절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지만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제가 귀신 들린 어떤 그 찬영의 엄마를 교회로, 그 자발로 교회로 나왔죠. 세 아들은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려고 해도 몇 시간 동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냥 주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여자, 그 어머니를 마귀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 내가 이게 주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찬송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양을 해줬더니 주님이 터졌어요.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입니다. 죄악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사라고 그래요. 수사라고 하는 건 상속자는 뜻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는 상속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상속자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모든 나라를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됩니다. 이게 세 가지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돼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남, 중생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여러분의 참모습, 장차 나타날 참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살아갈 겁니다. 또 하나는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유약할 때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종노릇하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딴 세상에서 오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